오늘은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순종의 3원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타협 없이 선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빠르게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3원칙이 되겠습니다. 타협 없이, 지체 없이, 중단 없이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겨 맞아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지켜 세워 주시고 또한 이 여인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딸을 데려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약을 먹어보려고 하든지 이런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자녀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지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개밥 먼저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는 않았다.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이방인들과 상관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인의 입에서 믿음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이 여인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매몰찬 말씀을 들으면 그런 예수 나도 필요 없다. 무슨 구원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해도 너무하네.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냐.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침뱉고 왔던 길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지만 상처받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착, 자기 사랑으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매몰찬 말씀에 상처받았습니까? 마땅히 상처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처를 주려고 작정하신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상처인데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서 썩어 뭉들어졌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무덤에 가서 아무리 욕을 해보십시오. 죽은 자는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 된 이 여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그녀를 죽이고 계속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안 된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죽였더니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은 그 자리에서 누가 살아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방법이 되고 해결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혹 상처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오히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것이 가득 차면 나쁜 것이 들어올 여력이 없어요. 마음에 나쁜 것이 가득 차면 좋은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70대 후반 정도 되시는 타교의 권사님이셨는데 자신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 40년 넘게 그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그런데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계속. 제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이 권사님은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그 목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의 눈에 초점이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 안 들어요.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가 오면 그 상처를 무시합니다. 상처와 대화하지 않아요. 상처를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기에게 찾아온 상처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상처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그 상처를 계속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배양한 그 상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소문 하나만으로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타협 없이 먼저, 주저 없이 신속하게,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자기 자신을 죽인 그 여인에게, 성령 충만한 그 여인에게 안심하고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은 이 여인에게, 성령 충만한 여인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그 신실한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입술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고백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을 상처를 줘도, 세상이 공격하고 압박을 해도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상처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 해도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내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